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했죠. 자, 한번 잠깐 복습을 할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고난당한 자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다윗은 고난을 당했고 환난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당한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던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조롱과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또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 우리 지체들, 우리 또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다윗이 그 굴에 400명가량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둘람 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요. 아둘람 공동체.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요, 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고, 그죠? 환난당한 자가 모이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면 주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강박한데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죠. 그래야 자아가 깨지죠. 그래야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러니까 모인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사실은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병원. 하지만 병원에서 그치지 않고 재활도 하고 치료받고 군대가 되어서 귀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되어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당한 자가 함께했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환난당한 자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뭐로 무엇을 이겼어요?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악을 행했을 때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러한 그 믿음을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유대인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그 사람들 한 번에 그냥 다 그냥 어떻게 하면 해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린 양 말없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겉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지난주에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여 인도를 받았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날을 쳤던 것도 다윗의 생각으로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도와주라. 그래서 도와줬죠.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들어왔을 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나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너희들을 아마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명철과
또 분별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기도하신 분이시고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죽기 직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졸았어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이 3번 울었을 때 그가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만큼 그 기도의 중요성을 절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가요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요? 자기가 실패했거든요. 자기가 졸다가 그냥 한눈 팔다가 생각을 다른 데 두고 있다가 그냥 마귀가요 갑자기 공격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그냥 나도 나 모른다,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나 예수님 모른다 그냥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만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러한 실패자로부터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사람,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간구의 영, 기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 주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27장에서 31장까지 사무엘상을 마치는데, 자 여러분 다윗에게는 좋은 면만 있을까요? 안 좋은 면도 있을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은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람이 이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편집했다면 다윗의 실패했던 내용들을 다 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성경에는요 인간들의 실패를 그대로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고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고 다윗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어디로 갔죠? 27장에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예, 블레셋 땅으로 피하고 그 다음에 여기 27장 1절 한번 읽습니다. 27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적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누구랑 싸웁니다. 누구랑 싸우냐? 8절 볼까요? 27장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노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러죠. 자,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물리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에 있었던 아기스가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너희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친 사람들을 그대로 얘기합니까? 바꿔서 얘기합니까? 거짓말합니다. 여기서. 자, 이 10절 한번 있습니다. 10절 시작. 지금 완전히 8절과 10절이 다르죠? 그죠? 자기가 치지도 않았던 자기 동족을 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블레셋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이 저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간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전략을 짜고 이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머리를 써가지고 누구를 쳤는데 내 동족을 쳤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자기 유다 백성들을 쳤어? 그러면 다윗은 우리 편이다, 그렇게 여김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전략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28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합니다. 29장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렇게 칭송받았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위험인물이다, 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쫓아냅니다. 우리 여기서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만 보면 다윗은 아주 미분의 모범입니다.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도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했던 사람이요, 그 블레셋에 피할 때는 기도를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지 했지만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은 다윗을 위험인물로 여기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의 아내들과 그 다윗의 사람들의 가족들이요 아멜렉의 침략을 받아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 30장을 가보겠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우리 6절 한번 있으면 6절 3장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요,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까요, 안 차렸을까요? 차립니다. 어디서 했으냐?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이 잠시 기도의 끈을 놓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행동했던 것을 깨닫고 내가 이랬으면 안 됐는데 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다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요 막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요 예전에 그런 헝그리 정신, 영적인 갈급함이 막 사라지면서 뭐 기도 안 해도 잘 되네, 내 뜻대로 잘 되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해이해지고 풀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제동을 걸어주시고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할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 위기를 맞았습니까? 아내도 뺏기고 지금 사람들의 그 처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다윗은 다시 엎드렸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야, 너 기도해야지, 너 나한테 와야지.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다윗. 마지막으로 승리했습니다.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저는 어디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에서 이제 온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공격해서 승리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 그 아말렉 군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양과 우리 볼까요? 3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 찾았어요. 그러면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총 600명 중에 몇 명만 전투에 나갔어요? 400명. 400명만 남고 200명은요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은 남고 400명만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정말. 근데 다윗이 다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지금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갖고 온 양, 짐승, 어떤 물건들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빼앗은 건데 왜 저들은 싸우지 않았는데 왜 저들에게 줍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2절에서 악한 자와 불량매들이 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힘으로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넘겨준 겁니까? 하나님이 넘겨준 거죠. 예, 다윗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후 예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해요. 예. 이런 부분 참 은혜 본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가 해왔던 좋은 일들, 선한 일들,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귀한 헌신과 봉사지만 그렇게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아예 승리도 못할 수도 있었다고요.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이 있는 건데 승리조차가 없었다면 전리품 나누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보니까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임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갔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갔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은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간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봉사한 분들 하나님께서 상급 줄까요, 안 줄까요? 상급 줍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이 해서 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고 선물을 주실 겁니다. 은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 간에 또 가족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 우편에 있던 우편인지 좌편인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강도는 그날 밤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나 죽기 전에 교회 나갈게, 죽기 전에 봉사할게.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몰라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기 싫어서 믿기 싫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따라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 늦게 믿은 사람도 있고 또 먼저 믿어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설 것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도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믿은 지체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정말 의인 99만 명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